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희들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또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환경과 또 그냥 주어진 그냥 순간순간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여전히 올라오는 나의 생각, 나의 공로, 나의 경험, 나의 전통, 그것들이 또 오늘 나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무 가치 없는 벌레 같은 나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은혜의 의미를, 그 은혜의 목적을, 또 그 은혜의 그 삶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또 그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다 맡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나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판할 때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이거죠. 믿음은 약한 사람들의 변명이다, 핑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뭐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대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네가 노력하면 되고 네가 의지롭게 하면 되지 왜 그런 것들을 의지하느냐라고 비판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진짜 신앙이 내 약함을 변명하는 거라면, 나의 어떤 부족함의 핑계라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죠? 계속 핑계만 대고 사는 거죠. 계속 변명만 하면서 사는 거겠죠. 계속 자기의 못함, 자기의 무능,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계속 그 어떤 절대자에게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고 적당히 하면서 대충대충 살겠죠. 그게 진짜 변명으로 신앙생활하고 핑계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어떻게 보면 권면을 통해서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떠나라는 말은 뭐 그들을 쫓아내라, 뭐 그들과 뭐 이렇게 분리되라, 뭐 그들보다 뭐 너희가 낫다 이런 말보다도 너희들의 삶, 너희들의 행실, 그런 부분들을,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담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떠나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떠나라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죠? 복음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내비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대로 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우리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쭉 얘기를 하죠. 자기와 또 오늘 이 편지를 쓴 실루아노와 디모데와 또 많은 복음 사역자들, 또 12 사도들, 또 수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뭐죠?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반부에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바울의 삶이 바빴겠어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리고 참 그런 모습을 성도들도 알았기 때문에 때로는 바울의 삶이 막 이렇게 좀 규모가 없어도 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그냥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이렇게 막 휩쓸려서 그렇게 진행돼도 아마 사람들이 그냥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바울 사도가 바쁘니까, 힘드니까 뭐 좀 이렇게 자기 삶도 좀 돌아볼 여유도 없을 거고, 막 여러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참 쉽지 않았을 거니까 참 그냥 그러겠거니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한 적이 없다. 이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는 건가요? 복음은 결코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을 아마 다 포괄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 바울은 무엇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이 주는 질서, 복음이 이끄는 질서로서의 삶을 그는 자기 스스로 경험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성도들도 그런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은 어떤 삶이죠? 가장 완벽한 삶입니다. 에덴 동산,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태와 그 낮과 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그 모든 창조를 행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 그런데 죄가 시작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왜곡된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된 거죠. 근데 복음은 뭔가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옴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즉 뭐예요? 이제 무질서가 아닌 질서로서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다. 규모 없이 살던 인생들이, 자기 욕심과 우상에 쫓겨 살던 인생들이 진정한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게 복음인 거죠. 그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다시 질서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삶은 무질서가 아닌 질서의 삶인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죠? 8절에 보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먼저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수고하니까 그런 경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졌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거저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도들도 얼마나 힘든지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정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정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미 자기는 누구한테 거저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께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아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삶을 선택하는 건가요? 내가 이렇게 막 수고하고 애쓰니까 거저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 거저주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제 내 것을 거저주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고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습니다. 수고는 그냥 어떤 마음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만 하는 것도 아닌 뭐예요? 직접 농부가 그 열매와 추수를 맺기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입니다. 추수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추수하는 것에만 오직 그 삶이 매이는 거죠. 거기에만 모든 신경이 다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농부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더 돈 많이 벌고 내가 더 좋고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것이 수고하는 자의 목적인 거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는 삶. 그리고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폐를 끼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내가 손해를 봅니다. 오히려 내가 폐를 당합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인 거죠.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본이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본. 즉 뭐예요? 먼저 무질서가 아닌 질서로 정당한 대가를 치름으로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폐를 끼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않는 삶인 거죠. 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험이 찾아옵니다. 반대에 맞닥뜨립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벅찹니다. 그리고 좌절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것들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우선 어떻게 여겨요? 당연히 여기고 또 그것이 다가왔을 때 뭐 하지 않는 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뭐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11절, 12절
또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뭐죠? 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돌아보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듯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아 회개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만 잘하는 신앙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속에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16절 중반에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근데 어떤 평강이죠?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강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평강을 우리에게 다 완성하셨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평강을 선택하지 않고 불안을 선택하고, 평강을 선택하지 않고 염려를 선택하며, 평강을 선택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선택하기에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 평강과 임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생각나는 분이 계시죠? 우리를 위해 게으르지 아니하신 분. 30살, 30살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주어진 3년의 그 사역의 그 시간 동안에 조금도 게으르지 않고, 조금도 나태하지 않고, 조금도 뒤돌아보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시고, 직접 수고하시고 손해보시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분. 수많은 반대와 시험과 핍박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분.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 분.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신 차리는 거죠. 게으르지 않게 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다시 내가 권리를 누리고자 하고, 내가 뭔가 수고한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시 내려놓게 되는 거죠.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며, 그리고 왜 내가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손해를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그렇게 할 때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때로는 오해가 찾아온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에 평강과 임재와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바로 또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든 전인격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속에 바울의 축복처럼 때마다 일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이용해서 뭔가 나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복음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평강, 진정한 임재,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복음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이 때로는 수고하고 애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나의 모든 것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나의 대가를 다 치러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완성하셨기에 그 주님 안에서 나도 그 주님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각자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각자의 문제 가운데 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삶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안하숲 동산교회가 그렇게 정말 복음이 중심이 되어 더 사랑하기에 열심을 내고 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하며, 또 서로 그 권리를 쟁취하려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그 권리를 어떻게든 내려놓고 어떻게 더 섬기려고 서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또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그것을 세상 가운데 맛보여주는 우리 각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그 위에 그 고초당하신 주님, 아버지 주여, 그 은혜를 아버지 주여 바라봅니다. 그 은혜를 붙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원합니다. 주님,